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사랑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을까? 씨름을 해서 단판에 세 판을 모두 이겨서 승리했을까요? 그 승리는 아니겠죠. 또 아니면 권투를 해서 하나님은 승리했을까요? 역시 그 승리도 아니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하실까요?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항상 그 하나님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제일 먼저 아마 우리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그림이 아마 사랑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이다. 또 다른 생각은 십자가 하면은 희생이다. 또 봉사다. 또 더 나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은혜와 사랑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십자가 하면은 연상이 되어지듯이 우리 십자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바로 여기에 봉사가 있고 희생이 있고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참으로 우리를 흥분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도전을 갖다 주는 엄청난 축복인 것을 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보면은 세계 각국에 십자가로 국기를 표현한 나라가 참 많아요. 많은 나라들이 국기 속에다가 십자가를 그려 넣었습니다. 특별히 스위스,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스, 또는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영국 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십자가입니다. 영국의 국기 재밌네요. X자 형태의 또 십자가가 그려져 있죠. 이것도 십자가지만 X자도 십자가예요. 그것도. 자,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그렸느냐 저렇게 그렸냐. 뭐 국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해요. 다 똑같은 나라 같이 보이지만은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십자가로 국기를 표현했다는 거. 우리도 십자가로 딱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태극 문양이기는 또 독특하긴 하죠. 우리의 국기도. 자, 그래서 이 십자가로 자신의 국가의 국기를 표현을 했다 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또 더 나가서 각종 구호단체 또 NGO 질병 예방 또는 사회단체 모두가 보면은 십자가가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십자가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 중에 흰바탕에 빨간 십자가는 적십자. 그래서 혈액과 구호 활동을 아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 적십자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색깔은 다르지만은 녹색 십자가도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데 의료기관을 통해서 또 이런 십자가의 심벌 마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십자가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죠. 교회에는 십자가를 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귀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십자가인 것을 봅니다. 교회 종탑에 높이 세워서 만방에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의미를 나누고 전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도 어디로 가냐? 십자가 품으로 갑니다. 그래서 묘지에도 십자가를 세워놓습니다. 또 그 십자가 밑에 우리의 시신을 매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 십자가는 그뿐만 아니라 어느 배지를 만들기도 하고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귀걸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십자가 하면은 참으로 평화가 상징이고, 십자가 하면 자랑거리고, 십자가 하면은 참으로 좋은 행운의 모습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많이 새기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 무당들이 굿을 하잖아요. 굿. 옛날에 우리가 좀 미개한 사회에 있을 때는 집집마다 아파도 굿, 뭐 좋은 일이 있어도 굿, 나쁜 일이 있어도 굿, 굿을 많이 했죠. 무당을 통해서. 그 무당이 굿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맨 나중에 밥을 조금 이렇게 싸서 집에다 싸서 이 대문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많이 해보셨죠? 예, 지금은 안 하지만은. 근데 그 무당이 굿하는 맨 마지막 시간이 뭐하냐면 칼로 십자가를 그립니다. 십자가. 그리고 칼로 칼을 그 십자가에도 던집니다. 십자가를 저주하는 거죠. 자, 이 무당은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저주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십자가 하면은 좋은 이미지예요. 십자가 하면 자랑스러운 거죠. 십자가 하면은 모두가 여기는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참으로 십자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아주 복된 바로 이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본래부터 이런 뜻을 지니고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어떤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까? 본래는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고,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형 중에도 가장 극악무도한, 가장 악한 죄인을 처벌하는 것이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오늘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또 목걸이, 십자가 반지, 팔찌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또 빠지도 하고 사형틀입니다. 사형틀을 걸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야, 저 사형틀을 어떻게 불결하게 사형틀을 메고 다니고 쥐고 다니고 이고 다니고 또 달고 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형틀이라면은 요즘 우리가 상징적으로 밧줄을 이렇게 된 그걸 아마 뭐 그것으로 귀걸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특색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형틀을 갖고 다니고 집에다 장식을 하고 또 걸어두기도 하고 또 돌아가서 배지를 만들어서 달기도 하고 귀에다 찰랑찰랑 할 수가 있겠는가? 보기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 사형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끔찍해. 꿈이라도 혹시 생각이라도 사형틀과 사형틀이 가까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사형틀이에요. 자, 이 십자가가 인류의 가장 잔인무도한 사형틀이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형.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바로 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는 예수가 달리면은 하루 종일 매달려서 아주 피를 말려 죽이고 뜨거운 햇빛 아래 피를 쏟으며 그저 숨통을 장시간에 걸쳐서 악하게 또 이렇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모양만 생각해도 징그러운 거죠.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에 대한 그 생각만 해도 그냥 잠이 오지 않고 밥맛이 떨어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형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형에 비참하게 그렇게 죽으셨는가?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주님께서 죽으셨다. 인류를 대신하고 인류의 죄를 구원할 그 주님께서 정말 호화찬란하고
멋있는 장식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이벤트 속에 참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너무 비참하게 달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사형장에서, 사형털에서, 사형털로 우리에게 행운이 있다. 그래서 사형털을 귀걸이 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 꺼리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름답게 장황하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데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이라면 반대로 이방인이 있는데, 이방인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미련 곰탱이들이 생각하는 일이다. 그러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꺼리끼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게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두 가지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는 십자가 외에 자랑거리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줄여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가장 오묘하다는 거예요. 가장 여기서 축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따져볼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구차하게 무엇을 구하러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찾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가 그야말로 귀하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나타나 십자가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어요. 십자가에 대한 개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형털이고 저주의 상징이고, 십자가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털,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기조차도 참으로 꺼려 여기는 이 십자가 형털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십자가 형털은 사랑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사랑으로. 그 십자가는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십자가는 사랑이다. 십자가는 평화다. 십자가는 희생이다. 십자가는 은혜다. 십자가는 구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되새기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십자가의 이미지를 바꿔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는 좋은 이미지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이런 큰 우리의 이미지가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다 눕히고 양손과 두 발에 사정없이 못을 박아댔습니다. 망치로 못을 내리칠 때마다 피가 철철 흘렀고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처형할 때에 강도들도 동일하게 처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편에 강도들도 십자가형을 받아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어간 것이죠. 그들의 죄, 그들의 십자가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만이 구원의 사건이다. 또 거기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그야말로 많은 고통 중에 비명소리와 신음소리가 골고다 언덕에 세 명의 십자가 처형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음산한 분위기와 또 좋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세계의 십자가 가운데 세우신 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야말로 또 장로들은 일제히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하는 말이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자야. 그래서 사흘에 짓는 자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무슨 소리입니까? 유대의 이 헤롯 성전은 46년에 걸쳐서 지어졌습니다.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그 큰 돌을 또는 높은 기둥을 또는 석재 기둥을 성전을 지었습니다. 절대로 며칠 만에 몇 년 만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46년 걸렸습니다. 대단한 성전입니다. 유대인들도 그 성전을 자랑하고 성전이 참으로 완성된 데에 대해서 큰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성전이 아주 귀한 성전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 사흘 동안에 성전을 짓겠다. 유대인들이 아이고 이 성전이 어떻게 된 성전인데 사흘 만에 짓는단 말인가. 택도 없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있을 수 없는 말이지. 지나가는 말이라도 할 수 없는 말이지.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 예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자가,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자가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큰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아들이라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 그리고 들어가서 마태복음 27장 2절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냐면은 어디 갔어요? 42절 말씀입니다. 예.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 그러고 하는 말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능력을 베풀어 봐라.
능력을 보여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우리도 믿겠다. 가끔가다 장례식을 하면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기도하셔서 5분만 깨어나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5분. 그럼 왜 그러냐 물으니까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겠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깨어나도 안 믿는다 당신은.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 또 그럴 능력은 없어요 저에게. 자, 여기에 어쩌면은 우리가 깨어나면 믿겠다. 대체적으로 성경에도 보면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기적 일어나서 믿겠다는 사람 없어요. 믿으면 지금 믿는 거지. 기적이 있어서 믿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상당히 입장을 생각해 준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받으면서 얼마나 처절한 고난받습니까? 얼마나 처절한 십자가의 사건입니까?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입니까? 말이라도 그래도 내려오라. 또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제쳐놓고 내려가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많은 사람이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하러 오셨는데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자신이 내려가서 5분간만 능력을 행하다가 다시 올라오면 되잖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으로 돌아올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비난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박아놓은 못 내게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께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시다 하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있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아무 말이나 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제한된 능력이 없는 그런 예수로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그러신 분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예수님께서는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내서 대적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우리 주님은 하늘, 우주, 온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영계를 잡고 있고 모든 영적인 사실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어요. 영적 권세뿐만 아니라 어떤 권세도 있느냐? 땅의 권세도 있다는 거죠. 어떤 힘의 권세, 무력의 권세, 어떤 그 사로잡는 또는 감동을 일으키는 이런 권세가 예수님께서 다 있다는 말이죠. 자,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8장 27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이가 그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갑자기 배를 타고 이제 이동하는데 파도가 쳤습니다.
바람이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살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했더니 온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게 되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연계, 모든 자연계까지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도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밤사경에, 새벽 이런 새벽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 바다 위로 뚜벅뚜벅 걸어오셨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또 그 외에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작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셨다. 자, 주님께서는 무엇이냐면 원하시기만 하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셔야 바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능력 없이 그냥 황금이나 뒤집어 쓰고 가만히 앉아있는 우리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면 내려올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가 뭐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 주님은 잠시 내려오면 전도도 되고 잠시 내려오면 자신의 고통도 좀 덜고 그리고 얼마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데 왜 안 내려오셨을까? 왜 안 내려오셨을까? 3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것은 자기의 일입니다. 개인의 일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절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이 내 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 지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얘는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리고 나는 항상 그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니라.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큰 마음의 다짐은, 마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면 안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이것이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요한복음 8장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십자가를 지실 때 바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셨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도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주님도 어떤 마음이었느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좀 없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인간적인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마음을 고쳐먹고 하시는 말씀이 이 그러나가 중요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항상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다.
이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자기의 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따라서 내려오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려오고 싶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의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제쳐놓고 우리가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려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일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의 일이냐. 마태복음 16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는 뭐라고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기특한 고백을 했는지, 얼마나 기특한 고백을 했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야,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대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아주 끔찍하게 축복하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찐이야, 짱이야.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이것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절대로. 아마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 목숨이 달아나도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납비, 날 안심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큰 소리는 뻥뻥 치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잡히셨다는 것만, 신문만 받아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편을 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뭐라고요? 베드로야, 그러면 안 된대. 그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그냥 막 이런 제의하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베드로를 향해서 쏴댑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조금 전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면요, 조금 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대단하다 말했던 그 주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 너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탄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일이라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는 쉽게 사탄의 게임과 사탄의 방해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해요.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인가 먼저 따져봐야 돼요. 어떤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러면 전도도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우리가 그것을 놓친다면은 큰 것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존재를 무시하라는 거.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마다 형편은 다르지만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지 모르겠어요. 그 남에게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십자가가 있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런 십자가 있는데 그 십자가 팽개치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도 고통을 감내하라는 겁니다. 고통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겨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놓친다면 그 핵심적인 바로 이 진주 금덩어리를 놓친다면 다 놓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서라도 고통을 당해서라도 우리는 놓칠 수 없다는 것이죠. 죽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를 내려오셨다면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지. 자, 우리가 고통 중에서 내려온다면은 자기 살려고 하는지, 자기 편하려고, 자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은 27장 42절 말씀에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여기에 그야말로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자.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남을 구원하기에 최선을 다하셨, 최선의 전부를 다하셨다는 거죠. 전부를. 그리고 유혹의 목소리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해도 우리 주님은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신실하신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도 그냥 적당히 넘기시지 않았다는 거죠. 거치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얼마나 큰 열정인가라고. 얼마나 큰 열정인가.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다? 남 중심의 사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온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 우리 주님께서는 만약에 십자가에 의해서 내려오셨다면 그것은 자기를 구원할 뿐 남을 구원하는 일인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남을 구원하는 일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죠. 목숨을. 12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내놓으셨습니다. 자신이 이 죽음의 자리를 선택하신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조금도 어떤 드러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이 포도주에다 썰개를 타서, 그러니까 썰개가 얼마나 씁니까? 포도주는 알코올이죠? 알코올 성분이 있습니다. 썰개를 탔으니까 얼마나 쓰겠어요? 그걸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다 좀 갖다 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쓴 맛에 또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면 고통을 약간이라도 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걸 거절하셨어요. 고통을 감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받는데 최선을 다한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온전하게 달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열정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러면은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핑계대지 않았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식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하다 보면 좀 막히면은 자기식으로 해석하잖아요. 성경 말씀도 자기식으로. 이제 술 먹지 말라고 안 했거든요. 마시지, 취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2잔을 마셔도 안 취해요. 2잔을 마셔도 괜찮아요. 자기식으로 해석하잖아요.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히 하지 우리가 자기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아유 언제 뭐 하지 말라고 그랬나? 뭐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성경에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던데 뭐 저런 일도 있던데 뭐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큰 맹점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고통을 주님께 단 1도 한 건만치도 주님께서 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에게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에 젖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를 향해서 온전한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온전하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 변칙과 변명과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들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